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안 보이게 임하는 천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가할 때 바리새 교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물었었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떻게 임하나이까? 그럴 때 예수께서 바리새 교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 안에 눈에 안 보이게 와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 처음 형태가 오늘날처럼 성령 안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셔서 하늘나라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할 둘째 형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온 천하 만민이 다 볼 수 있도록 눈에 보이게 완성된 천국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눈에 안 보이게 우리 가운데 임자에 계신 천국을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는가, 그 길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했는가, 그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와 그들 성의 속에 삼중 형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얻은 것이란 것은 이 무서운 삼중 형벌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이 형벌이 영원의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즉시로 죽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의 영혼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은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그때로부터 분리되어 버리고 그들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죽은 생명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절망적인 영혼의 죽음을 즉시로 체험하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뿐만은 아닌 것입니다. 또 육체의 죽음도 그때로부터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었을 때는 죽지 아니할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가 죽지 않을 육체로 얼마나 잘 지어졌던지, 그렇게 사형선고를 받고도 근 1000년이 가깝게 그들 육체가 살아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인간의 육체를 만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의 죽음의 형벌을 선포하고 난 다음 육체는 늙기 시작하고 그리고 육체에 썩음인 병이 들어서 인간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말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환경적인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너희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거키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희 식물을 먹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환경적인 저주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정적인 불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자마자 먼저 체험한 것이 가정적인 불화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하와,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준 이 여인이 나를 꿰물어 내게 이 실과를 줌으로 먹었다고 그 아내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그 아내는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다고 뱀에게 전가하고, 그래서 참된 사랑의 구열이 오고 말한 것입니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한 마음이 된 이와 같은 상태에 분리가 들어오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저주로 말미암아 가정적인 불화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정에 불화가 없는 집안이 없고, 그리고 수많은 가정들이 비극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것은 환경적인 저주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회적인 문제는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오늘날 약육 강식의 비극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짓밟고 그들의 고기를 먹습니다. 오늘 소련이 한국 비행기를 격추시킨 것도 강한 자로서 약한 나라의 비행기를 격추시킨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빈부의 차는 날로 심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남북 간의 문제도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종 간의 차별도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거로 땅이 저주받아 저주의 가시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생활고의 궁핍이 바로 저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급기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 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농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 놓아도 이 세상의 궁핍과 굶주림은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저주로서 우리에게 구름장같이 덮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류 역사는 아담 이후로 오늘날까지 삼중고에서 흐덕이며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 삼중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까요? 바로 우리의 조상이 걸머지고 온 삼중의 형벌, 이 형벌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는데 이 형벌에서 우리를 놓아줄 자가 누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바로 종교의 문제가 생겨나며 여기에서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부러짓고 고통하고 몸부림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제가 말씀하고 싶은 예수님의 천국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체를 쓰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셔서 삼중고에 허덕이는 인간의 역사 속에 생활 속에 사회 속에 가정 속에 뛰어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을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지상에 내려오셔서 저주받은 인간 세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저주를 속량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세상 사람들이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종교적인 해탈을 통해서 신적인 경지에 도달하거나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시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받아 삼중고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쓰시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는 위대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담대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의 맛보기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천국을 용서를 통해서 미리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쳐주심으로 장차 병이 없는 부활의 천국이 올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완전히 귀신의 압박이 없는 천국이 있을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며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완전히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죽을 몸이 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주께서 맛보기로 보여주셨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맛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천국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자신이 바로 천국이며 바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영 성령께서 강물같이 넘쳐나와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인산인해로 따라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중고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쳐나오는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맛보기를 조금이라도 더 맛보려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들을 삼중고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여러분과 나를 삼중고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모두 다 하나도 없이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담당하십니다. 머리에 가시철을 덮으시고 쇠가시에 손발이 찔리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과 나를 깡그리 속량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한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윤약과 질병을 대신 다 청산하십니다. 제가 우리 연장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하셨다고 마태는 말하셨으며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가난에 찌들린 삶을 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모든 삼중고를 모두 다 제껴버리시고 대수하시고 난 다음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 성령께서 오늘날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세계 속에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천국의 선열매를 맺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외면적이고 전면적인 구원의 완성으로 나타난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은 거울로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러나 천국의 체험을 할 수 있고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이 안 보이게 임한 천국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늘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은 여러분과 내 가운데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지금 천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천국의 맛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괴로움과 생활의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철학으로 혹은 쾌락으로 혹은 우상으로 혹은 사신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진실로 잠에서 깨어나셔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천국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눈에 안 보이게 임하여 있는 천국의 맛을 보여주었다면 사람들은 교회 인산인해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교회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윤리와 도덕의 수양장만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의 영이 임하여 계셔서 우리를 천국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해방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직까지 완전한 천국은 지상에 임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비밀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천국을 우리에게 맛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맛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삼박자 축복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마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삼중고를 가져왔다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을 통하여 천국의 첨연내로서 여러분과 나에게 삼박자 축복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천국의 첨열매를 누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게만 천국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마음속에서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나 은이나 금이나 돌로 새긴 그러한 우상에 절한 죄도 회개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 숭배도 회개해야 천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음행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가장 편만하게 지어지는 죄가 음란죄인 것입니다. 이 음란죄를 가지고는 천국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죄나 사통죄나 음행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천국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거짓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바로 그 마귀는 거짓의 야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상호간에 서로 거짓을 버리고 참을 쫓아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는 것은 성령은 바로 참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을 내어 쫓아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살인입니다. 살인한 곳에 천국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서로 분리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핥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 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천국은 화목의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교만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가 되어서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거만하게 하는 교만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러한 생활 속에 천국이 역사하고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성령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이 천국의 영이요 성령 안에서 천국이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2000년 전부터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도와주려고 관계불에게 도움을 청해야 그분이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는데 스스로 강제로 도와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므로 여러분은 매일 천국의 영인 성령께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움을 청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서서 나갈 때 천국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천국은 천국적인 언어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절망적이고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망한다는 부정적인 말을 쓸 때는 이건 마귀의 나라가 횡행하지 천국이 전파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국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적인 언어는 성서적인 언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한 언어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푼 그 말씀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올바른 말을 사용할 때 그 말을 통하여 천국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이 풀어놓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임재하신 천국의 카테고리를 살펴보십시다. 도대체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무엇을 살까 카테고리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점포에 물건 사러 갈 때 무엇을 살까 목록을 정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눈에 보이게 천국이 완성으로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맛보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맛을 보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으로는 중생의 체험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성화를 얻는 그러한 중생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국 나올 때 여러분께서는 중생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천국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성령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묵시의 은사를 받고 또한 여러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속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으며 믿음과 기적과 신유의 은사 같은 것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런 것은 천국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초자연적인 건강을 여러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완전히 천국이 임하면 여러분과 나는 변화를 받습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늙은 몸이 젊은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내가 성령 안에서 초자연적인 건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젊어서 늙을 때까지 병에 찌들리지 아니하고 허약하지 아니하고
건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천국의 처음이건 열매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병들면 신유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 연장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부활 전에 우리는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신유의 은혜를 천국의 전입은 열매로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환경적으로는 화해와 인권과 교육을 우리는 주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해, 교회의 화해, 사회적인 화해는 성령이 와서 처음이건 열매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화목의 연애를 갖다 주며 우리 사람의 인권을 존중시켜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주의 복음이 전거되기 전에는 한국에서 여인들의 인권이란 형편없었습니다. 여자들은 문밖 출입도 잘 못하고 교육도 못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자 여자들의 인권을 존중시켰으며 여자들의 교육이 실시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오시면 천국의 점림을 열매로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하는 것에 인종차별을 없애고 상하 인권을 다 동등하게 취급하는 그러한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교육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셔 하나님의 성령 천국의 역사가 오면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세상의 교육도 받아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은총을 베푸는 역사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저주와 가난에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천당에 가면은 여러분 저주도 없고 가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역사는 여러분과 나의 속에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믿을 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저주를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는 것은 가난해서 여러분과 나를 해결하는 천국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했으니 오늘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신 눈에 안 보이게 임한 이 천국의 역사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삼박자 축복의 열매를 우리는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눈에 안 보이게 임하신 천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현재 천국은 영적으로 안 보이게 일하며 믿음으로 천국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윤리적, 도덕적, 율법적인 신앙만 가지지 말고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천국의 처음익은 열매를 우리가 삼박자 축복으로 이 땅에서 맛볼 때 비로소 저곳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환경이 아무리 거칠고 어려운 시련이 다가와도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믿음을 가지고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손나는 데 와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바로 너희 가운데 와 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료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서 해방 얻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와 가난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에서 완전 천국에 올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오중복음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이 오중복음은 영혼이 잘됨을 선두로 해서 그 다음 범사에 잘될 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그리고 강건할 것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천국이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서 체험되고 누려지고 그리고 소유되고 그래서 천국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지만은 우리의 생활 속에 넉넉하게 체험해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은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날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승리하셔 오늘 택한 자라도 미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신앙만 가지고 실은 여러분 환경에 다가오는 거센풍파를 대결해서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나의 생애 속에 천국의 처음이건 열매를 맛보면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천국을 맛보았다. 나는 천국을 체험해보았다. 나는 천국을 가지고 있다. 나는 현재 눈에 안 보이게만 천국 속에 살고 있다. 너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의심할 수 없다. 나는 영원 천국을 향해서 완성된 천국이 강림하는 그날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간다고 신앙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 첫 열매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천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체험, 천국의 전 열매를 맛보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천국의 영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천국의 처음 익은 열매인 삼박자 축복을 체험해서 삼중고에서 해방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